오늘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교하면은 어떤 멀리 있는 곳,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 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우리가 선진적인 어떤 문화나 문명을 전하는 어떠한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선교의 모습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선교의 모습이, 선교의 개념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선교는 꼭 어떤 지리적으로 어떤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그 복음이 자라남으로 인하여서 다른 문화권 안에 이 그리스도의 문화가 심어지는 것을 선교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문화 가운데 우리가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문화 안에 그리스도의 어떤 기독교의 가치, 그리고 기독교의 문화가 함께 어울리면서 새로운 문화가, 기독교적인 문화가 세워지는 것, 이것을 어떤 선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멀리 가는 그러한 선교가 아니라 다른 문화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기독교 문화를 새로운 문화권 안에 세울 수 있는가,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시대의 선교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볼 때 선교라는 것은 멀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현장이 어디 선교사님들이 계신 외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현장,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현장, 바로 그곳이 선교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미국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선교의 현장이 됩니다.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종교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피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선교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이 그 사람들의 문화 안에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문화권 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선교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터, 이것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에서 바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일하는 이 일터에서의 선교적인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멀리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이 일하고 수고하는 것을 죄의 결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부는 맞지만 그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일이라는 개념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6일 동안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일하셨고 또 7일에는 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일이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하신 다음에 그 일함의 결과를 통하여서 만족을 얻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였을 때 일의 개념이 이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에 아담에게 무슨 일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동산을 경영하고 관리하라라는 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에 대한 이름을 다 지어 주어야만 했었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잘 경영하고 관리하고 일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산들을 먹으며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담은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의 개념, 일의 모습이 이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의 개념으로 우리가 일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일 속에서 일을 통한 어떤 결과를 통해서 만족을 얻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일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일의 개념들이 다 뒤틀려 버리게 된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죠? 땅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엉겅퀴를 이뤄내고,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좋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은 일을 하고 고생을 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을 보시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수고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이게 pain, sorrow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일을 하면서 우리 안에 고통이 있어야지 그 소산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은 이미 저주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땀 흘면서 일한 만큼 우리가 원하는 만큼 결과를 얻어지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족이라는 것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창조하셨을 때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만족을 얻게 하였는데,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는 이를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산 역시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불만족스럽고 불평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서 정말로 일한 만큼 그 이상의 소산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족이 지속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살아보고 모든 것 다 해보고 가질 것 다 가져봤는데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원하는 만큼 성취하였고 정말로 남들 보기에 부럽지 않은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보면 마음의 만족보다는 뭔가 허하고 허탈하고 허무한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20년, 30년 열심히 일해서 나이가 되어서 은퇴하였을 때 정말로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당사자는 돌아서면 인생이라는 게 좀 허무한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땀 흘려서 고통 속에 일해도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얻을 만큼 다 얻었어도 만족이 없고 그저 허무하고 뭔가 불만족스러운, 바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쉽지 않은 것이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일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한 이 하나의 일의 수단이 된 것이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의 개념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괴리의 모습이 된 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터에서 살아가면서 이 일을 볼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개념의 일은 우리가 이를 통하여서 만족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아닌 것이고, 오히려 죄로 인하여서 이를 통하여서 뭔가 불만족스럽고 허무하고,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하는 하나의 수단,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일이란 것이 나누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우리가 일하는 일터는 바로 이런 이 두 가지 다른 모습의 어떤 대결하는, 결투하는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모습대로 일하가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면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만들어버린 일의 개념 아래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의 싸움이 항상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적인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미국에 오기 전에 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노가다 시장에 갔습니다. 인력사무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 4일만 일하면은 대충 제가 사고 싶은 것을 살 수가 있어서 한번 열심히 일해보자 해서 딱 갔습니다. 인력사무소에 가니까 막 러시아 사람들도 있는데 한국말 잘 못해도 막 등치가 이르고 손이 막 틀리니까는 그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보자마자 막 사람들이 일 시키려고 데려갑니다. 저도 이제 데려가야 되는데 바로 빨리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불러서 일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두 분하고 같이 일하게 됐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게 조경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리석 같은 큰 바위 같은 거를 이렇게 땅 위에 세우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조경을 만드는 건데, 거기서 일종의 저는 이제 그 두 할아버지의 이제 시다바리 일을 이제 하는 것인데, 처음에 일을 할 때 밥을 먹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고, 아유 젊으니까 많이 먹어야지, 힘쓰니까 많이 먹어야 돼, 힘들 거야 막 하면서 잘 이렇게 챙겨주면서 밥까지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저는 거기서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모든 욕은 다 들은 것 같습니다. 모든 말의 끝에 욕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개로부터 개가 시작되면서 뭐 쌍시옷도 들어가고, 모든 욕이 막 말끝마다 다 할 때마다 막 욕을 자꾸 하시는데, 이 마음속에 막 큰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원하는 돈 벌고 사고 싶은 거 사려고 했는데, 그 욕을 다 들으면서 일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밥을 먹으면 갑자기 또 사람이 또 확 달라져가지고 밥 열심히 먹어라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정말 하루 일을 하고 내가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막 고민을 하고 했지만, 또 사고 싶은 게 있었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4일 동안 일을 하면서 결국에 원하는 것을 사게 되었습니다. 일터에 가서 일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처음에 말한 어떤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를 통해서 그 열과로 어떤 만족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근데 현실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살이에 지쳐서 온갖 힘들고 지친 마음에 난폭해지고 욕을 하고 거칠게 그냥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분들, 그 안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문화 안에서 그렇게 같이 젖어들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건가? 그분들이 나에게 욕하면 나도 같이 욕도 하고 같이 맞춰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하신 일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싸움이, 이 씨름이
그 일터에 살 동안 계속 내 마음에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저야 젊었을 때 한때 그렇다 하지만 여러분의 일터는 다 상황마다 틀리겠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 반대로 너무나 세속적인 문화 안에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는 사람,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세속적인 문화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 안에 어떻게 복음을 심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세속적인 일터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선교적인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고민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일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 그들의 문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너무나 다른 이 두 문화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풍속을 본받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그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문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세속적인 문화를 없애고 하나님이 세우려는 그 기독교적인 문화를 세워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밑으로 계속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바로 이 세속적인 성적인 문화를 그들의 성적인 문화를 말씀하면서 그걸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8장 5절 이하를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근친상간을 하고 진승과 교접을 하고 강간을 하고 불경한 이 성적인 문화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는 절대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해라? 거룩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죄 아니면은 말씀을 지키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바로 가나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방식을 분명히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는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방식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명령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복음 사역을 하면서 그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다, 빛이다. 선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소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짠맛을 생각할 수 있지만 부패를 방지하는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즉 이 세상, 죄로 만연한 세상, 부패하고 썩어지는 그 세상 가운데서 그 죄악을 따라가지 않는 삶, 그 죄악에 투쟁하며 싸울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나오면은 그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서 그 나쁜 문화와 싸우고 빛을 통하여서 그 문화 가운데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우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곧 이제 예수님 오실 거야, 재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생각에 일상의 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곧 뭐 예수님 오실 텐데 뭐 지금 열심히 일해서 뭐해, 그러면서 게으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거의 생업을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을 하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좀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10절.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또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고 또 음식 먹을 때 값없이 하지 않고 또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근면하게 살라라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 그 워크 에틱, 그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계속해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일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일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것을 알아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러한 개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삶 가운데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그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는 만족을 얻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이를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이다라는 이 생각,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 가운데서 일할 때 오늘도 힘들어 죽겠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이러한 개념으로 며칠만 더 하면 돈 벌면 이거 한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 나에게 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적인, 기도적인 이러한 개념,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그 정말 세속적인 일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인 것이고 우리는 일터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일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하는 선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어렵죠. 그런데 제가 이번 선교학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내면을 자꾸 그리스도로 채우면 그것이 가득 찰 때에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예를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한 병에다가 이렇게 물을 계속 담는데 물을 담다 보니까 이게 흘러 넘치고 쭉 나가면서 이 흘러나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나쁜 것도 다 빠져나가게 되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깨끗하게 되고 정화되고 또 그리스도는 더욱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저는 정말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 내면 가운데 자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점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쌓였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주변 사람들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 속에서 하나님 나라, 그의 문화를 세워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성실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갈 때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일의 방식, 일의 문화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이 바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로 일터에서의 선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일하십니까? 은퇴하신 분은 뭘 그다지 많이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일하면서 항상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터 속에서 항상 힘들고 지친다는 마음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러한 결과를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만족하는 마음 이런 것을 얻으면서 일상 속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